하나님 말씀 잠언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전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객상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임원들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우리 전주교 성도님들하고 참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딱 10%만 오셨고 현장에 오셨고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더 집중하고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저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멋지게 살아라, 꼭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최근에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니까 너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봐라, 이것이 부모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라는 말과 아주 상반된 말입니다. 제가 학생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광고 카피 중에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카피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뭐 이런 카피도 있었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 위험한 유행어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것이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라, 지혜자로 살아라, 명철한 자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귀에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이고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맘대로 살다가 세상 그르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고 원칙대로 지혜자로 살아라, 그것이 이제 가르침인데요. 4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저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잠언서를 분석해 보면 또 4장이 그 원칙을 또 말해주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또 실제적인 삶에 관한 서론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암송하는 내용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어떤 규칙을 지키다, 하나님의 규례, 어떤 법칙 이런 걸 지키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두 단어가 원어가 다릅니다. 그 뜻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지니고 있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가정이고 부모, 먼저 인생을 산 지혜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것.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서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말하겠지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늘 귀를 곤두세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유튜브를 청년들이 많이 듣는데 설교도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분도 늘 유튜브를 들었어요. 저한테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귀를 잘 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학생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전주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머님, 원래 처음에는 여자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묻다가 이게 또 바꿨어요. 어머님 하나님을 아세요? 이러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하나님은 누구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장길자가 어머님 하나님, 자기를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고 신도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가 혼미한 시대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라는 것이죠. 20절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자세하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말씀인지 이거는 아닌지를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의 삶의 원칙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이겠죠.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이 떠나다는 말을 히브리 말 루즈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시야에서 놓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눈으로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빗나가거나 또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깊이 있게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읽으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 깊이 있는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자세하게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그거 눈에 못 봤는데, 그 말씀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내 눈에서 빗나가지 않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굉장히 묵상하며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주위에서 잘 듣고 눈으로 자세하게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21절 뒤에 보면 네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지키다, 여기에서 지키다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묵상하고 관찰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새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말씀의 규율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을 네 마음속에, 울타리 속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잘 보호하고 울타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가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세상하고 격리시켜서 잘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순종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구분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구분한다는 뜻의 성경적인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구분한다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세상과 구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내 마음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기준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부터 울타리를 치고 세상과 구분해서 내가 내 마음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를 치고 잘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면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보화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아주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 적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을 울타리를 치고 잘 보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보관하고 그 말씀을 잘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적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등, 2등을 합니다. 담배 피우는 양도 굉장히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많이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입니다. 또 레위기 11장에 말한 하나님께서 금했던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사람 몸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음을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23절을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지키다는 말은 또 다른 원어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나짜르라고 하는 원어로 적혀 있는데, 나짜르는 어떤 뜻이냐면 파수꾼이 이 파수하다, 지키다, 방어하다 이 뜻도 있고, 또 말씀에 적용하면 순종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고 지켜서 순종할 적에 이 나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꽉 차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잘 방어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네 마음 속에 잘 지켜야 된다. 그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23절에 와서는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이 나짜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보관해야 되고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있는 그 마음을 너는 잘 말씀으로 방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방어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네가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고 네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됐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꽉 차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샤마르되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공략으로 그것이 마음에 구멍이 생겨서 말씀이 줄줄 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잠언 4장의 지금 21절, 23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천하 만물을 얻고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방어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도록 그렇게 살 적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는 뭘까요? 진짜 나. 진짜 나는 이 겉모습일까요? 진짜 나는 알고 보면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나는 내 모습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뭘까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방어되지 않냐고 나타나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나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믿음의 잘못된 길로 가는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홀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많이 갑니다. 헬스장을 가서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근육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근육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오늘 잠언 4장 20절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눈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꽉꽉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키는 샤마르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 마음속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울타리가 쳐져서 어떠한 것에서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원칙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삶의 기준임을 내가 붙잡을 적에, 그래야지 23절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낫자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는 많이 갖고요. 교회 올 때도 거울 한 번씩 봐야 되죠. 거울도 봐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외모를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좀 연관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 스텝을 밟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방어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나쁜 마음을,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내쫓고 울타리를 정확하게 치지 못하면 이제는 그것까지 다 무너지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지고 잘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방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생각대로 살아라. 너 행복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열심히 살고 꼭 성공해서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들과 이런 걸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병이 우리 몸에 중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큰 병이 이제 암이지요. 제가 암에 걸리신 우리 자매님하고 제가 전주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매님 마음속에 하루 종일 뭐가 제일 크게 들어앉아 있을까요? 암에 걸린 자매니까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냐면 암만 생각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믿었는데 예수님도 별로 안 보여요. 암만 보여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더 커요? 암이 더 커요? 갑자기 자매님 막 우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내 온 마음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병을 이길 생각은 없고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매님한테 절반도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커져야 된다. 마음속에 암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비관적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30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 생명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매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이 더 커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암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랬던 자매님이 점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참 감사하게도 또 수술도 잘 돼가지고 잘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근심으로 가득 차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 온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 마음속에 가득 담고 그것을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울타리를 허술하게 치면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품을 수도 있고 의심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주 명령형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울타리로 딱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낫자르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낼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암을 생각하며 생명의 근원이 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의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너의 지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방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24절부터 잠언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제 지키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방어해내는 사람이 첫 번째 살아가는 모습은 입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려야 된다. 이 괴유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왜곡된 말이라고 했어요. 왜곡된 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번역에는 속이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이 속이는 말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왜곡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 앞에 불영광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의 첫 번째 바른 삶의 모습이 입부터 이 참된 지혜자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지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결국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 안 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오는 것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더럽다는 거죠. 왜곡되고 또 속이는 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지혜자의 삶의 변화에 되어야 될 첫 번째는 항상 입이라는 성경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이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저는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 조상들도 참 많이 했는데요, 가는 말이 뭐 해야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어떻다고요? 곱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떨 때는 막 속에서 웃겨요. 제가 본인은 자기는 항상 입에서 나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해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해요. 이것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왜곡하고 속이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입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전주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입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왜 여기 눈꺼풀이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문장상 바르게 번역될 것은 시선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시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보는 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세계에서 IT 쪽에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뭐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IT 세계는 또 사이버 공간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악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아차 잘못하면 악한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면 그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 봐야 되고 똑바른 걸 하나님 보라는 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사탄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 두 번째가 눈이 이제는 사탄의 세계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 볼 게 참 많지요. 그런데 그런 건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또래 집단에 가면 이상한 거, 나쁜 거 이런 거 보는 친구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좀 재밌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눈에서부터 음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욕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부들, 우리 눈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서부터 그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곱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마음을 지키는 자의 세 번째 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행하는 발이, 우리가 행하는 발걸음이, 인생에 향하는 목표가 그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이 지름길 첩경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굳이 그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제가 봐도 그렇게 살아요. 가자는 데는 안 가고 항상 이렇게 항상 옆으로 그냥 벨벨 돌다가 망하고 어디 가서 사기 당해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할 그 평탄하고 지름길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든든한 곳입니다.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든든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고 평탄한 길, 첩경의 길, 또 그 길이 든든한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찾는 이가 없어서 협착하고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든든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꼭 그 길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걷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발에 행할 그 길은 평탄하고 모든 길을 든든하게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 표현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줄 거 놓고 이쪽 편 설래 이쪽 편 설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곧은 길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청년이 농담으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난 중간 할래, 이 말 아니에요. 중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라는 거죠. 미혹된 길, 샛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되는 길은 악한 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가는 그곳이 악한 곳이라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의,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떠나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날 수 있어요. 아직도 악한 곳에, 내 발이 악한 곳에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멸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울타리를 치고 잘 지키는 것부터 돼야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고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살 적에 참된 지혜자,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구분이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방어하고 사탄의 유혹을 방어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꼭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